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눈은 새로운 시대를 내다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생명을 얻어 아름다운 가수원으로 변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호와의 보호 아래 남은 자들이 대로를 지나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35장은 34장과 함께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배로부터 귀환과 구속을 노래하는 35장은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예비하는 서막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1장에서 33장의 심판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유학계의 벌을 받고 헐벗은 곳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유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척박한 강야로 바뀐 땅이 생명을 얻어 기름진 땅으로 바뀝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구속함을 받아 강야의 대로를 통해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온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온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징벌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항무지로 변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생명이 없던 메마른 땅에 생명이 자라고 죽음이 지배하던 강야가 즐거움과 기쁨의 땅으로 변합니다. 사막이 꽃을 피우며 기쁨의 한성을 울립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경이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레바논처럼 가시수가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갈멜처럼 곡식들이 풍성하게 연그는 샤론처럼 비옥한 땅으로 바뀝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변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왕적 위엄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하고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강야를 옥토로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릇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언자는 구원의 메시지를 2인칭 복수 듣는 자인 너희에게 직접 선포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2절에 우리 가운데 포함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관한 선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무해진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동이 터오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내다볼 수 있었던 예언자는 자신이 본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동참하도록 소리 높여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에게 거듭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막강한 적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무선한 자들의 모습으로 듣는 자 너희가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좌절과 두려움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4절에서 예언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너희에게 3절에 듣는 자인 겁내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명령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의 도래와 함께 전개될 구원의 시대를 눈에 보이도록 생생하게 기술합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불구자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맹인들의 눈과 기먹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이가 가슴처럼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한호합니다. 열거된 불구자의 치료는 비유적 차원을 넘어 좀 더 문자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사적 계획이 생명 없는 메마른 땅을 생명이 풍성한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키듯이 불구자들이 치료를 받고 온전히 회복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맹인과 다리 저는 이는 특히 유배민들의 기한과 관련하여 기먹는 이와 말 못하는 자는 기한의 기쁨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 같습니다. 경쾌하게 뛰는 사슴의 비유는 구원의 역동성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탕식이 사라지리로다. 7절은 구원의 시대의 또 다른 모습으로 물이 넘치는 땅을 노래합니다. 농경사회의 비옥한 땅은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1절에서 2절의 표상이 다시 사용되어 생명의 적대적인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됩니다. 강야와 사막이 물이 터져 나오고 강물이 흐릅니다. 7절은 표상에 있어 6절의 연속입니다. 생명을 태워 죽이는 뜨거운 모래밭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터가 됩니다. 7절에서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데 승냥이는 항무지에 사는 짐승이고 풀은 물이 부족한 항무지 속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갈대와 푸들은 풍부한 수량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애굽의 나일 삼각주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승냥이가 사는 겨우 풀이 자라는 항무지가 나일강 삼각주처럼 비옥한 곡창지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강야의 대로를 말합니다. 강야의 시내가 흐를 뿐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가 생깁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대로를 통해 유배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십니다. 강야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므로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만 통행이 허락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로 1차적으로는 이방인을, 우매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의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만 거룩한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강야의 대로는 여호와께서 만드셨기에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행객은 들짐승의 공격에 노출되어 위태롭게 길을 가야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아무 위험 없이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안전한 강야의 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 전반부는 강야의 대로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9절 하반부에서 10절은 강야의 대로가 만들어진 목적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 곧 여호와에 의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지나는 길입니다. 연례적인 절기를 맞아 순례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라왔듯이 출애굽 세대가 강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듯이 남은 자들이 한호하며 거룩한 길을 따라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수치와 절망으로 머리를 들 수 없었던 자들이 속량함을 받고 머리를 들어 영원한 즐거움을 봅니다. 강야가 된 시온을 짓눌렀던 슬픔과 탄식이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여호와께서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날에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새로워지며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보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고 지체 장애인들이 사슴처럼 들 것입니다. 언어 장애인들은 입을 열어 환호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땅과 성읍도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숨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나와 우리 공동체도 여호와의 돌아오심으로 이같이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몸의 기한만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돌아온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복하고 갚아주고 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통함과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찾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또한 우리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